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곧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행동 이면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치명죄는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다루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살지만 성경은 언제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7가지의 치명적인 죄를 다루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이 뿌리내린 죄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의 원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시기, 분노와 나태, 탐욕과 탐식, 정욕이 솟구칠 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이 책의 마지막 주제인 정욕을 다루면서는 정욕을 이겨낼 방법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거절하라, 돌아서라, 붙잡으라, 즐기라, 움직이라. 욕망을 일으키는 유혹을 피하고 거절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의 책 죄의 죽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라. 하루도 쉬지 말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오늘 주제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매주 그때그때마다 설교 본문을 정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결코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간음과 음행을 말해주는 곳이 교회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저 이 부분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주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바른 성 정체성에 대해, 결혼관에 대해 배울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적 문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음행이 가득했던 당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에 성적인 문란으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심판 사건만 봐도 음행을 일삼는다는 것, 간음하는 것, 동성애 등의 이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타락 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보다 소돔의 때보다 더욱더 문란해진 이 시대의 심판은 언제 있게 될까요? 동성애 같은 것들을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음행과 간음이 난무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까요? 정확한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죄악들이 만연해가는 시대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해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스침이 아니라 탐하여 가지려는 욕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속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는 자마다에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순간적인 것이나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욕망을 품고 계속해서 응시하며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무자비하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길들이지 않고 방치하는 죄의 구조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도널드 가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하려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의도가 성취되며 그는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 여자도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이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만들려고 남자가 구애의 눈빛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계속 뚫어지게 그 여자를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오래 바라볼지는 모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랜 시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욕을 일으키게 한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봄의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단순히 눈빛만을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SNS 등으로 미묘하게 여지를 주는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기류를 요즘은 썸이라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썸 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상대방과 은근히 썸 타는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마음에 쏠리게 하는 것을 이 말씀처럼 여자로 음욕을 품게끔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인 남녀에게는 이런 일이 매우 정상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처럼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절도이며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자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역시 자기 배우자를 속이는 일이 되어지므로 거짓과 간음을 행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동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므로 어떤 눈빛을 보내고 상대방도 그 눈빛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이란. 그러면 여자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얼마든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일부러 남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남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도 온갖 구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간음이란 문제는 오직 여자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성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걸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남자들은 간음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간음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은 시각, 여자들은 청각, 이런 말이 있듯이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음을 끌고 가고 눈이 마음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음란이 되어지고 간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빠져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였습니까? 눈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삼손과는 정반대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자랑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31장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을 바르게 지킴으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적 성적인 그 자극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경건을 지켰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TV나 영화 등 온갖 세상의 문화를 보면 성적인 노출이 일상화되어진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왜 자동차를 파는데 옆에 여자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짧은 치마나 타이트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앞에 나와 춤을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보는데 방해가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지면 남성들의 눈이 점점 성적인 탐닉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남성 중 10%는 욥처럼 성적 유혹을 잘 극복하지만
10%는 정반대로 삼손의 길로 가는 문제가 심각한 중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80%는 뭐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입니까? 욥입니까? 혹시라도 주일에는 욥이고 평일에는 삼손이고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욥이고 아무도 안 보면 삼손이고, 모든 성도들이 욥처럼 눈과 언약을 맺고 눈을 통해 성적인 탐닉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눈을 빼더라도 또 다른 것이 그러한 욕구를 대신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유혹한다입니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걸어서 물속에 던져놓고 그 낚싯대를 잡고 살살 유인하며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파멸의 길로 유인하는 그런 함정을 뜻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낚시바늘에 걸려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없고 불에 익혀지든지 회로 쳐지든지 어떻게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실족해 하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온몸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9절의 말씀이나 30절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지도 말아야 하고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마음의 쇠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궈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거룩한 생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손 다 찍어내고 두 눈을 다 뽑아버려도 마음으로 음행할 수 있고 간음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어보려고 오른손을 잘랐더니 왼손으로 하고 있고 왼손도 잘랐더니 입으로 하고 있더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과 손을 빼라는 것은 그 정도로 동일한 결단, 결심,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않아야 하고 손이 없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죽이는데 고통스럽다거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라? 지옥에서 영원히 겪을 고통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중에 한 명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에 보면 한 베두인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인이 칠면조를 먹으면 몸에 좋다, 이 말을 듣고 칠면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칠면조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아들들을 불러서 칠면조를 도둑 맞았으니 빨리 칠면조를 다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까지 칠면조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십니까? 그것을 찾는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칠면조를 도둑 맞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번에는 낙타를 도둑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목민족에게 낙타는 생존과 결부된 그런 문제이기에 아들은 낙타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어서 칠면조 도둑을 잡아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아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력이 쇠해진 것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말을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뭘 찾아라? 칠면조를 찾으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중요한 판국에 고작 칠면조 도둑에 집착하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도둑 잡기에 실패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집의 딸이 납치를 당해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누구를 잡아야 한다? 칠면조 도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고,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범인 찾기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칠면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칠면조를 훔쳐가고 보니까 칠면조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낙타를 훔쳐가고 말을 훔쳐가고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놓아두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흠집 없는 깨끗한 유리창에 비해서 깨진 유리창이 있는 집이나 매장은 상대적으로 도둑이 자주 들거나 더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사람의 심리상 그 건물은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도둑과 폭력을 비롯한 범죄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자가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허술한 골목 두 곳에 자동차를 각각 한 대씩 방치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한 대는 차량의 본닛만 열어두었고 나머지 한 대의 차량은 본닛을 열어둔과 동시에 창문을 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본닛만 열어둔 차량은 일주일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본닛을 열려있고 창문까지 깨졌던 차량은 배터리를 도난당했고 타이어 4개도 모두 사라졌으며 심지어 심한 낙서나 쓰레기 투기로 거의 폐차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환경, 같은 상태에서 단지 유리창만 깨져 있었을 뿐인데도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이죠. 즉 깨진 유리창은 쉽게 고치거나 교환할 수도 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처음에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는 큰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음욕이 일어날 때 예방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냥 놓아두면 점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도둑은 귀에만 있으면 훔칩니다. 밤낮 훔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귀에만 주어졌다 하면 생각을 쉽사리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이나 부정한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도 귀에만 주어지면 그 음란한 생각을 행동으로 쉽사리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 저지른 이러한 음욕과 간음을 행동으로 저지른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난 어느 날 오후에 다윗은 궁궐 옥상에 올라가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택은 옥상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그런 대로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은 시간에 햇살마저 황금빛이 되어집니다.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실내에서 목욕을 하기가 불편해서 그랬는지 바깥에 나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금지된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빨리 눈을 피하고 즉시 옥상에서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아내만 해도 1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그곳에 가가지고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끓고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바라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가 만들어지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거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다윗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해석한 대로라고 하면 아직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죄의 기준대로 하면 다윗은 이미 7계명을 범한 죄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이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옥상에서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 맞춰 간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의 문단속만 잘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단속도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특별히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은 생각과 마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관계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언약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